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섬김을 기억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주실 것을 나는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을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항상 길 가네.
광대하시고 빛으로 비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비교할 수 없는 주
시간 높으신 그 주님께서 또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대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아래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에게도 응답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때 묻은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묵상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26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28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1월 19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고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선교헌금, 사회봉사헌금 작성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땅 순례반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아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혹시 하실 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별로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는 이제 포옹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아니면 좀 글로 무언가를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남겨서, 편지로 남겨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쨌든 마지막 나의 사랑을 남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끝을 하시고 이제 남기신 행동이 오늘의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정해졌습니다. 이미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제자들에 대한 고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탄은 가룟 유다에만 그렇게 생각을 뿌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뿌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제자에게도 손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겁쟁이처럼 다들 숨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끝을 아는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용례로 굳이 살펴보자면 이 끝까지란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두 개가 조합되어서 성경에서 사용된 게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총 5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번이 종말의 순간에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례를 따져서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끝이 정해진 그 순간에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고, 그 가운데 종말의 그 사랑으로,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바라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영원에 이르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셨다는데, 그러면서 남기신 세족이 과연 어떤 세족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세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해 지표가 대화를 들고 예수 안에서 대화를 들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세족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죄의 씻음입니다. 세족과 죄의 씻음이라니 조금 약간 안 어울릴 것도 같은데요.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가진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족을 베푸시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사실 그렇게 좀 물론 감사한 이야기고 참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지만, 사실 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애매하게 해석된 단어가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이라고 번역된 본문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목, 부분, 영어로 말하면 팔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어, 유산의 한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용례 속에서는 유산 상속, 그런 데서 사용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앞에 뜰 텐데요. 제가 이제 직역하였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직역입니다. 상관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단어이지만 하지만 직역하면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상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나와 함께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나와 함께 목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씻음에서, 이 세족의 씻음에서 죄 씻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씻음은 사실 죄의 씻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족에서 죄의 씻음을 발견하는 이 해석은 이후의 본문 10절에 의해서도 타당한데 한번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본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족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세족을 받지 않으면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와 머리와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미 목욕한 자,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그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다시 한번 그렇게 씻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그저 안주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그 더럽혀진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구원파의 오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는 어떤 한 일시에 이제 구원받은 그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직후부터는 뭔 짓을 해도 구원에 계속해서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더라도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죄악을 예수님 안에서 씻어야 된다. 일상의 그 죄악들을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 이 세족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는다.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면서 우리의 그 일상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세족의 의미는 결국 죄로부터의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족의 죄 씻김, 이것이 세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근데 다만 우리가 베풀 세족이 이 죄 씻김의 세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세족의 예수님의 죄 씻김의 세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세족이 제자들의 세족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세족의 의미가 무언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베푸는 세족, 이 인간의 세족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족을 베품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 그 죄로부터의 씻김의 세족으로부터 우리의 세족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교회 지표로 예수 안에서 대화를 드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세족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우리가 서로 섬김의 세족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세족이 바로 이 죄씻김의 세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족이 시작되어야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겉으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의 씻김을 누리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섬김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의 씻김 없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섬김은 결국 나를 교만케 할 뿐이고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섬김으로 변질되기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족의 출발점은 제자들끼리 서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잘 섬겨보자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세족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세족의 시작점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씻기는 그 세족으로부터 우리의 세족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 대화를 드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가, 그것을 지표로 삼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씻겨졌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씻기는, 그 깨끗게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 지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서로 섬김, 대화를 듬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끝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깨끗해 함을 먼저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씻김의 그 세족을 받았다면, 내가 씻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세족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족의 두 번째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그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족은 서로 섬김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저 섬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에도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 가운데서 사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기 때문에 한때 갑질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의 개념은 이때 서로 섬김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을 통해서 서로 섬김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섬김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강한 자, 높은 자, 부유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생이자 주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나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매일 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생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은 랍비라는 그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시 랍비는 탈미딤이라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해서 설령 그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서 독립하더라도 그 스승의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이름을 자기를 소개할 때 말할 정도로 스승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승의 영향력은 부자지간과 같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로서, 큐리오스로서 제자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얼마나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큐리오스, 이 주님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붙이는 칭호가 큐리오스인데,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 다 지극히 높은 자, 강한 자가 종의 자리에 가서 섬김을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뭐냐면 서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섬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분명히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길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섬길 것이고, 직분이 낮은 사람이 직분이 높낮이는 없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직분이 낮은 사람이 직분이 높은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섬김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세상 이치와 똑같은 양육강식의 섬김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직 구조 가운데 자신을 낮추셔서 거기서부터 서로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가만히 놔두면 섬김이 있겠지만 그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이 낮은 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서로 섬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정체성이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직분이 낮고, 아니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직분이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높은 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 섬김은 자기 정체성이 주요 선생과 같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이 종의 자리에 감으로써 서로 섬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도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만으로 1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속되게 말해서 조금 핏덩이입니다. 그런데 핏덩이 같은 저도 조그만한 쥐꼬리만한 이 직분을 얻고 쥐꼬리만한 정체성을 얻었을 때 그 섬김을 너무나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작
시작점에서 생각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세족,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주셨던 그 세족입니다. 예수님의 세족,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섬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너 혼자 자기 자리에서 높은 그 직위와 높은 나이와 높은 부유함과 그것에 취하여서 섬김받음에 안주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놔둬서 세상과 구별됨 없는, 그저 세상처럼 높은 자가 섬김받고 약한 자가 그저 섬기기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세족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실 죄인이고 예수님께 씻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도 낮아지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세족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섬김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과 다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공동체,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우리 2024년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죄 씻김의 은혜 안에 먼저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도 낮아지셔서 나를 씻기셨구나,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씻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죄 씻김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 주님의 그 씻김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끗게 함을 얻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아버지 세상처럼 낮은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사역으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가운데 몸으로 함께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힘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또한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문이 열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그곳에서 아버지 땀을 흘리면서 캄보디아의 아버지 형제자매들 위하여서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끝을 앞두고 종말의 순간에 이르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족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대화를 듬이 그냥 우리의 구호로 우리의 지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족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씻김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섬김이 자기 부인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과 같이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양육각식의 섬김이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 없는 세상이 바라볼 때 똑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세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 서로 대화를 드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세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론 걸어가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된 자아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서 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함으로 서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섬김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씻기시고 자기 낮춤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낮추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님의 씻김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어 서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